우리 오늘도 특별한 성경 강의 두 번째 또 다음 주까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이 4곳이나 되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면 제일 좋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렇게 딱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또 속도를 맞춰서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마태복음 18장 35절 메모를 해놓으시면 제가 두 구절을 읽도록 할 텐데 화면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제가 특별한 성경 강의 시간을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했던 것을 요약을 해오기는 했는데 좀 내용이 많아서요. 강의를 그냥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회사원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반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이렇게 설교하면 전혀 이해가 안 돼서 그분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지식으로 이 말씀을 설명해야 됐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의 진리가 과연 세상 학문으로도 설명이 되는가, 설명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 연세대 교수님 김주환 교수님이 강의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난주에는 사랑과 존중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가지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 극복, 용서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이 했던 강의 내용 중에 성경과 딱 맞아 떨어지는 강의 자체가 그래요. 그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세 가지만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회복 탄력성인데요. 회복 탄력성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힘,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합니다. 어렵지가 않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김주환 교수님이 처음에 쓰신 책이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책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우리 마음 근력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와 좌절,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충격,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잠깐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인생길을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을 잘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재활 치료를 몇 개월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감각을 잃게 되는 경우, 또 질병, 또 보통 실직, 사고, 또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요. 이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푹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그 위기로 인해서 더 높은 곳으로 튀어오르고 날아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인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으로 인해서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또 현상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는요, 통상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에 보편적으로 1대2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은요, 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그 위기로 인해서 튀어오른대요. 더 높은 곳으로. 근데 보편적으로 두 명은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서 주저앉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통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3명 가운데 1명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여러 번 만났지만 절대 주저하지 않고 튀어올라서 이곳까지 머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3명 가운데 2명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오랫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 중에 90%의 사람은요,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있대요. 진짜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90% 이상이 재기를 못하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런 예를 들어요. 이해가 참 쉬워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기가 가득 들어있는 뭐 축구공 탱탱볼이 하나 있고요. 공기가 한 반도 안 들어져 있는 탱탱볼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3개를 그냥 여기서 툭 떨어뜨리면은요, 탱탱볼이 혹은 축구공에 바람이 많이 들어있으면 떨어지자마자 탄력에 의해서 위로 솟아오르게 되겠죠. 2개는 바람이 빠져 있으면은요, 떨어뜨리자마자 그냥 일어나지, 튀어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1대2가 보편적인 법칙이다라고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사주팔자가 좋아서 역경 없이 쭉 올라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대요. 불가능하대요. 그게 안 된대요. 일단 왜 안 되냐면, 그것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한 번은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봐야 인생의 쓴맛도 알고, 그렇게 해서 다시 솟아오를 때 내가 이 위치에서 행복감도 만족감도 누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면서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참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 올라가도 그게 감사한지 좋은지 만족한지 행복한지 모른대요. 일단 이게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혹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감각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단 한 번의 위기도 없이 승승장구해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갈망한대요. 원한대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가 실망한대요. 사실은 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대요. 그렇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경우는 신밖에 없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밖에 없어요. 인간이 어리석게도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위기가 찾아오지 않고 그냥 늘 승승장구해서 형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 그렇게 되면 감사, 자기 위치를 알 수 없대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복 탄력성을 말할 때 중요한 개념은 역경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경은 누구나 만나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래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하니까,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나는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회복 탄력성이 이제 마음의 근력을 키울 때 나타나는 이제 현상인데요. 자, 그러면 역경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에 나의 그때 당시의 컨디션이 어떠냐라는 것이 중요하대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있어도 어느 순간 삶이 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오면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표시해 놓은 거 펴보셔요.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힘, 그래서 인생길을 다시금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잠언 24장 16절에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요. 믿음과 신앙이 없어서 이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엎드러져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성경이 이미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뇌를 연구해 본 과학자들 수십 수백 편의 논문, 또 다른 심리학도 다 마찬가지고 이 논문들을 다 합쳐서 내린 결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냐면,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던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이야기해보자면 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일만 해도 다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면은요,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근데 거기 플러스, 여러분, 욥은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90% 이상이 욥과 같은 위기를 만나면은요, 그 인생이 좌천돼서 끝난대요.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근데 욥은 주시니가 여호와시니 취하시니가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불평도 안 하고요, 이 상황을 담담하게 이겨나가요. 그럼 이것보다 더 탁월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럼 욥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줄곧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늘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통치권자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막 시를 지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막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그럼 이것처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럼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일정을 보면은요, 그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됐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요, 이게 회복 탄력성인 수치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이 신앙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예 그냥 대놓고 죽여요. 톱으로 켜서 돌로 때려서. 그래도 믿음과 신앙을 유지해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으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학문적으로 막 뇌를 연구해보고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니까 와,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교수님이 주구장창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 만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경의 위인처럼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참 신기한 것은요, 성경에 이야기해 놓은 것을 현대 학문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참 귀하다라고 이미 성경이 이야기를 해놨는데, 학문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학문의 성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입증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트레스 극복인데요, 편도체 안정화에 대한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하여튼 뇌 요 중앙에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위기 상황을 만나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이 편도체가 안정화되어야지만 이성적인 판단, 또 합리적인 판단, 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을 좀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년 전 석기시대 원시인들과 우리들의 뇌 구조가 똑같대요. 만년 전에 우리 뇌랑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진화될 수가 없대요. 자, 어찌되었건 그런데 옛날에 이 원시인들이요, 눈앞에 멧돼지를 딱 발견한 순간 이 뇌가 기가 막히게 작동을 한대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멧돼지를 딱 보자마자 멧돼지를 싸워서 이길 것인지 피해서 도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대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멧돼지와 싸워서 이길 것인지 빨리 도망해서 피할 것인지를 뇌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일단은 근육에 힘을 준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스트레스 상황을 딱 만나면 몸이 경직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멧돼지와 싸워서 이기게 하려면 사람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엄청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뇌 구조 시스템 자체가 사람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요, 순간 소화 기능을 멈춘대요, 뇌가. 왜냐하면 소화 기능은 잠깐 멈춰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멧돼지 만나서 죽으면 소화 잘 되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소화 기능을 잠깐 뇌가 멈추게 한대요. 뿐만 아니라 생식 기능도 멈추게 한대요. 지금 멧돼지 앞에서 지금 사나 중량의 문제에 봉착해 있으니까 생식 기능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그 기능을 멈추게 한대요. 면역 기능도 멈추게 한대요. 쉽게 말해서 종양세포를 억제하는 뇌세포 기능도
멈춘대요. 왜냐하면 뇌가 생겨나면 한 1년 뒤에 이게 자라나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멧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 뇌가 그 모든 것들을 멈춘대. 근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몸속에 수십억 개의 세포가 분열되고 또 복제해내고 있는데 반드시 복제해낼 때에 에러가 생긴대요. 100%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뇌세포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암에 걸리지 않냐면 이 뇌세포를 죽이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멧돼지를 딱 보면은요, 뇌가 그 기능을 멈춘대요. 왜냐면 당장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암세포는 1년 뒤에 이제 커서 2년 뒤에 커서 나에게 해를 가하니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 멧돼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과거에 멧돼지가 딱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멧돼지는 5분, 10분 안에 해결이 됐대요. 그럼 딱 맞닥뜨리고 나면 어디 숨든가 도망가든가 그러면 5분, 10분 안에 이 멧돼지 긴장 관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움직인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멧돼지는 5분, 10분 안에 끝나는 멧돼지가 아니래요. 예를 들면 수능 멧돼지 3년 동안, 예를 들면 취직 멧돼지 취직될 때까지,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뇌가 위기 상황을 딱 만나면 옛날에는 5분 10분 안에 해결될 일이 됐는데 뭐 수능이 됐든 취직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멧돼지를 딱 발견하고 나면은요, 소화 기능을 멈춰요. 생식 기능을 멈춰요. 면역 기능을 멈춰요. 이 멈추는 거를 계속 유지해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 기능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럼 요즘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안 생기는 경우도 생식 기능의 문제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면역력 약하다는 이야기 많이 듣죠.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뭐 면역력에 좋은 건강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을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같은 기능을 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 몸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면 안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 가운데 이 편도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대요. 계속해서 직장에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조직 내에서 직장 상사가 멧돼지래요. 멧돼지를 보면 스트레스 상황이 딱 발생한대요. 아, 교회에서 내가 멧돼지일 수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잘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멧돼지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어찌 되었건 현대인들 가운데 편도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뇌가 이와 같은 기능을 자꾸 수행하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지, 생식 기능도 좀 정상적이지 않지, 정자수도 자꾸 줄어들지, 면역 기능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프면 빨리 나섰는데 좀 빨리 안 나사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 우리 몸에 발생을 하고 있으니 건강한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하여튼 과학적으로 뇌과학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논문을 통해서 결론이 그렇게 났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두려움 하나래요. 두려움으로부터 분노도 나오고, 두려움으로부터 뭐 짜증, 화도 나오고, 두려움으로부터 다른 감정이 나온대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딱 갖게 되면은요, 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뭐 분노도 표출을 하고 뭐 다른 감정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저의 말이 아니고 교수님의 설명이에요. 교수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요, 김장 교수님이 키우는 개가
한 34kg 정도 된대요. 아주 큰 개래요. 근데 이제 산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개를 데리고 나가면은요, 저 앞에서 이제 조그만 개가 오잖아요. 본인이 키운 큰 개랑 작은 개랑 딱 만나면은요, 어떤 개가 짖을까요? 작은 개가 짖는데요. 자기가 키우는 개는 가만히 있대요. 작은 개가 왜 짖냐면 무서워서 짖는데요. 두려워서 짖는데요. 근데 그 작은 개를 데리고 나온 그 집 뭐 가족이 누가 됐든 이렇게 자기 품에 안아주잖아요. 그럼 안 짖는데요. 그 보호된다는 느낌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설명을 하여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강의 가운데 큰 개가 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좀 좋은 말이기는 한데 이 표현이 큰 개가 되십시오 하여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면 짜증, 분노, 불안증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엄청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이런 말이 엄청 많아요. 하여튼 뭐 두려움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미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딱 위기 상황을 딱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뇌 안에 중앙에 있는 편도차가 활성화되면은요, 이성적인 사고 기능이 좀 마비가 된대요. 소위 말해서 셧다운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된대요. 여러분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 이게 시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려워요. MPFC라고 해서 전두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고하는 게 생각하는 기능을 전두엽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뭐 뇌과학자시니까 더 전문적으로 MPFC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두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전두엽이 뇌에 있는 모든 기능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게 활성화돼야지만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스트레스 상황이 딱 발생하면은요, 이 전두엽이 MPFC가 활성화되지 않는데 기능을 멈춘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작용들, 잘못된 판단들을 낼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이 강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요. 뭐 명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운동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멧돼지 만난 사람들아, 그래서 스트레스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스스로를 어찌하지 못하고 면역력도 약화시키고 소화기능도 성기능도 약화시키는 그 많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안정화시켜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온유는 마음이 잘 다스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말 자체가 마음이 잘 다스려진 상태를 의미해요. 겸손은 낮아진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전한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음이 잘 다스려지는 것을 배우고 진짜 네가 낮아지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밑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었어요.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겸손함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마음이 잘 다스려져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어요. 이런 예수님께 배우면은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편도체가 안정화돼요. 쉼을 얻게 돼요. 스트레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지만 광풍이 부는데 제자들은 죽게 됐다고 난리도 안 났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 지금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안하셔요. 전혀 개의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늘 그 마음의 평정심을 예수님께서 유지하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의정부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 촌동네에서 그러면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자 이런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은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큰 위기 앞에 당황하지 않고 겸손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상황도 없고 편안하게. 그럼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현대 학문이 증명해내면서 편도체 활성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분노, 두려움을 잘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안 좋은 영향력이 많이 끼치니까 편도체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요, 우리도 내면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면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면은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의 핵심이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분노, 짜증 낼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다니까는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너에게 쉼을 주겠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현대 학문이 야,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대로 따르는 게 참 복된 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학문이 이제 막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해라. 마태복음 18장 35절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이냐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힐링 효과, 치유 효과가 너무 좋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 논문이 지금 쏟아지고 있대요. 무엇에 대해서? 사람이 용서했을 때 그 용서로 인하여 사람이 얻게 되는 평안, 치유, 힐링, 이런 효과들이 너무나도 엄청나대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란 만성적인 적대감이나 부정적이고도 강박적인 반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인지적이고도 감정적인 과정이 용서래요. 이게 학문이니까 좀 표현이 어려워요. 하여튼 용서하면 좋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용서와 타인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용서라는 것은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기 혐오와 죄책감에 빠지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자기 용서래요. 용서는 여러분 타인 용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자기 용서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 실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바보 멍충이,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혐오, 죄책감에 빠지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자기 용서래요. 타인 용서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끼친 해악에 대해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는 것이 타인 용서래요. 용서에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 복수하려는 마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불평을 늘어놓는 마음, 이제 불만스러운 마음, 비판하는 마음, 이것을 줄여야지만 사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이것을 해결 못하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여러분 용서에 대한 뇌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들어보셔요. 복수를 하고 싶은 감정은 보상 체계를 관할하는, 좀 어렵지만 그냥 들으셔요, 변형계와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제하는 전두엽,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전두엽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이 깊다. 또한 타인의 의도를 고찰하고 타인의 잘못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전두엽 네트워크가 용서와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꾸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야, 용서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잘 돌아가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용서하지 않을 때 이게 좀 잘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발견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누군가에게 대해 적개심을 품거나 증오하는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나쁘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어떻게 나쁘냐면 심혈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니까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심혈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수면도 방해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도 증가시키고요,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오래 지속될 경우 우울증 등을 유발한대요. 반면에 용서하는 마음을 지닌 것, 그런 사람들은요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반대겠죠. 심혈관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요, 생존율을 높인대요. 특히 용서를 잘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약물이나 알코올 의존도가 훨씬 낮았대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는요, 용서하는 심리 상태를 유지하면 심장 박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다 당연하겠죠. 한마디로 용서를 하는 것은 자칫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건강하게 잘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용서의 의학적인 효과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다 보니까는요, 미국에서 권위 있는 병원 체인망에서, 이제 권위 있는 병원의 체인망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각 병원마다 용서를 가르친대요. 어떤 약으로도 잘 해결이 안 됐는데요, 용서를 가르쳐서 용서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부분이 월등하게 좋아지니까 어떤 약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 특강, 용서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진짜 자기 자신을 용서해서 관대하게 대해주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서 관대하게 대해주니까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의학적인 어떤 약물 효과보다 더 좋아서 용서를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으셔요? 병원에서 약을 줘야지 용서를 가르치라고 한대요. 용서가 이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안장애가 감소하고요,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적대감이 감소하니까 혈압도 내려가고 면역력이 강화되더래요.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요, 인간관계가 개선이 되고 당연히 행복감이 증가되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용서를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문학적인 의료비용 감소 효과가 있대요. 용서를 못했을 때는 그 안에 늘 이렇게 분노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막 심장도 안 좋고 뭐 혈관도 뭐 막히고 뭐 잘 안 흐르고,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약물로 잘 안 됐는데요, 용서를 가르치고 용서하게 되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의료 비용을 아주 천문학적으로 많이 낮추는 효과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용서를 가르친대요, 병원에서. 그럼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은요, 너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원수 갚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죽는데요. 예, 용서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강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 교수님이 크리스천이요. 예, 믿음이 있으셔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 회복 축제도 가서 이제 강의도 하신 분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논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용서와 화해는 다르대요. 화해는 내가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서 화해하고 싶어, 이제 이게 화해인데, 용서는 혼자 하는 거래요. 혼자 하는 거래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용서할 사람은 나의 용서 사실을 알 자격도 없대요. 다시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가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용서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했다라는 것을 알 자격도 없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 신경 쓰지도 말고 스스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찾아가서 내가 용서했다, 그거 말할 필요도 없대요.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알 자격도 없대요. 그냥 용서는 스스로 하는 거래요. 내가 내 자신을, 또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스스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심장도 좋아지고요, 스트레스도 낮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는 나를 좋아할까? 만족할까? 나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맨날 후회하고, 이 바보 멍청이 왜 너 그때 그렇게 했어? 이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우선은 나 자신을 좀 용서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나에게 피해와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했다 알릴 필요도 없대요. 그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요, 천문학적인 의료 비용을 우리 스스로도 이제 줄여 나갈 수 있어요. 밤에 잘 못 자는 거, 늘 이제 뭐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는 내 건강을 해치는데 어찌되었건.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이와 같은 설명을 다 하지는 않아요. 그냥 딱 잘라서 에베소서 4장 3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또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용서의 효능이 이렇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현대의학이 개발이 발전을 하면서 용서의 효과를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다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만 알고 순종해도 우리는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순종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건강,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자비, 친절,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딱 세 가지만 이야기했거든요. 현대 과학이, 의학이, 또 뇌과학이, 또 학술지가 논문이 다 성경 말씀이 진리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줘요. 안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100%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이 말씀대로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 현대의 지식이 미처 증명해 내지 못한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을 텐데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이번 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학문적으로도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는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비결이 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명을 연구를 했지만 딱 두 분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인생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일타 강사는 아니고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것을 또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표현을 하는데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되게 재미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많이 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